안녕하세요. 다시 살리는 중보기도의 능력. 오늘은 4강 교회적 중보기도, 교회의 중보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 분들이 종종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기도 많이 하는 성도님들이 무조건 그런 실수를 한다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화의 오류가 될 뿐입니다. 하지만 간혹 일부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한다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교회의 영적인 질서를 흐트러뜨리거나 목사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분명 기도는 거룩한 사역인데 왜 많은 시간을 기도에 헌신하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일까? 목회자로서 마음을 아프게 하고 무겁게 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처럼 기도 사역의 체계를 세우고 기도에 관심이 많고 기도에 은사가 있고 또 기도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이 교회의 기도 사역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훈련받고 함께 순종하며 다 함께 교회적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중보기도 사역은 참 기틀이 잘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교회의 중보기도의 중요성,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2장에 의하면 초대교회가 부흥성장합니다. 위기감을 감지한 헤롯 왕은 교회의 성장을 막고자 먼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었던 야고보를 살해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첫 번째 야고보가 순교하게 됩니다. 이어서 초대교회가 눈의 가시로 보았던 유대인들이 덩달아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둡니다. 그때가 무교절, 유월절 절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사건에 대한 교회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일반 상식으로는 감옥 앞에 달려가서 피켓 시위를 하거나 베드로를 구출하기 위한 쿠데타, 폭력적 반응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혹은 베드로는 안 되겠다, 포기하자라고 하는 패배주의 성향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 보면 그때의 헤롯 왕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했는데 그 중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순교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 야고보의 순교를 기뻐하면서 교회의 리더였던 베드로를 잡아갑니다. 그때가 바로 중요한 절기 유월절, 무교절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군인들을 4명씩 4패로 나누어서 감옥을 지킬 때 이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위기 앞에서 늘 기도했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의 팬데믹 감염병을 일으킵니다. 그 중에서 교회가 입은 피해는 교회의 이미지가 너무나도 부정적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감옥에 하옥된 것처럼 조국 교회의 이미지가 너무나 안 좋아졌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문제의 제출자이신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 생겨난 모든 문제는 사실은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만났던 기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내주신 하나님께서 문제의 해답을 성경 속에 심어 두었습니다. 즉 우리는 초대교회가 베드로가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 기도함으로 문제를 돌파했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낙담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실망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포기할 때가 아니라 기도의 불꽃을 살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힌 것처럼 코로나가 범세계적 위기, 교회의 위기를 초래할 때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 사역에
매진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가 중보기도 사역을 실행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 기도에 더 많이 배우고 싶거나 기도에 대해서 열망이 있거나 기도 응답 받고 싶으신 분들은 기도의 불꽃을 꺼트리지 마시고 우리 교회 중보기도 사역에 참여하시기를 간곡히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교회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베드로의 탈출 작전을 하나님께서 실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갇힌 감옥에 군인들이 4명씩 4그룹으로 나누어서 교대로 철통 방어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호련히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 옥중에 나타나서 잠자고 있던 베드로의 옆구리를 채워 그를 깨웁니다.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겨지고 천사가 베드로에게 겉옷을 입으라고 하고 이제 천사는 베드로를 데리고 감옥을 탈출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베드로는 이것이 꿈인지 생신지 환상을 보는가 하여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말씀을 연이어서 보면 이제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베드로가 첫째, 둘째 파수를 지나서 드디어 감옥문을 나오게 되자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서 내가 이제야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구나. 이제야 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드디어 깨닫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즉 베드로는 지금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막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저라면 어떤 새로운 은신처로 피할 것입니다. 만약에 저라면 헤롯의 군사들을 피해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어떤 은신처나 은밀한 곳이나 혹은 자기 집으로 도망을 갈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마가 요한의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곳은 사도행전 2장에서 요엘 선지자가 말했던 오순절 절기에 성령님이 임하였던 곳입니다.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베드로는 교회를 위해서 활동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다시 군사들에게 재수감될 수 있는 위험이 있지만 다시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위기 앞에서 교회의 이미지가 땅에 떨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조국 교회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는 베드로는 무교절 절기가 끝나면 이제 사형을 당해야 했지만 교회의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절망의 상황에서 소망의 상황으로 바뀌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각자에게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것처럼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가둬둔 것처럼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가 감옥에 갇힌 것처럼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를 허락해 주셨을까요?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교회의 열렬한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감옥문이 열린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기도할 특권을 부여받은 것을 깨달아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닫힌 문들을 열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중보기도 강의 4번째 교회의 중보기도 첫 번째 위기를 만날 때마다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의 사명자로 불러 주셨습니다. 오늘 다시 살리는 중보기도의 능력 네 번째 강의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위기 앞에서 교회는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는 기출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답을 성경에 심겨 두셨습니다. 이미 출제되었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 해답은 문제를 내주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근거를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는 유다 땅이 아닌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수산궁에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술 빚는 관원장으로서 유다 땅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신하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난이라는 사람이 유대 땅에서 지금 페르시아에 있는 느헤미야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대 땅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근황 뉴스를 전하는데, 그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란을 만나서 능욕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불탔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이 말을 듣고 수일 동안 울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가 중요한 이유. 첫 번째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기도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유대 땅에서만 역사하시고 활동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당시의 고대 사람들은 이집트의 신은 이집트에서만 활동을 하고 페르시아의 신은 페르시아에서만 활동을 하고 유대의 신은 유대의 땅에서만 활동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느헤미야는 유대 땅이 아니라 이방 땅 페르시아에 있으면서 하늘의 하나님, 즉 이집트를 다스리시고 페르시아를 다스리시고 유대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을 다스리시고 중국과 북한 땅과 미국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즉 느헤미야가 중보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당시의 신앙의 선입견,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느헤미야의 믿음과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실 뿐만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서도 역사하시고 활동하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그의 기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대인이지만 포로로 잡혀와서 이방 땅에서 공무원, 술 빚는 관원장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에게 왔다. 내 형제들이다. 즉 느헤미야는 자신은 비록 이방 땅에 있지만 자신은 유대인이라는 정체성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나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하는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면서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아야 끝까지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의 중요성. 세 번째,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안 좋은 소식을 듣자 느헤미야는 그 말을 듣고 앉아서 울며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 기도하였습니다. 사실 느헤미야의 상황은
고국의 소식을 듣고 그렇게 슬퍼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살고 있는 페르시아의 수상궁은 안전했고 평안했고 먹고 살기에 부족하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고국이 비록 위험에 처해 있지만 그것은 느헤미야에게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비록 자신의 상황은 편안하지만 자기의 동족, 자신의 고국이 불타 전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울며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의 마음을 배우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즉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이 느헤미야에게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은 수고하고 무거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공감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내가 있는 나의 삶의 처소에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내 마음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받지 않기 때문에 소용이 없어라고 하는 그런 실망감이 우리 중에 은연중에 깔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직장에서 기도해도 우리의 직장 환경, 근무 환경은 바뀌지 않을 것이야.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북한 땅은 바뀌지 않을 거야.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직장 동료, 직장 상사, 내 남편, 내 자녀는 바뀌기 힘들 거야 라는 선입견이 은연중에 우리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늘의 하나님,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안양도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서울과 경기도와 우리나라와 북한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중국과 미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적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집에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북한 땅을 변화시키시고 지구 반대편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 느헤미야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비록 자신이 이방 제국의 신하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뿌리 깊은 정체성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느헤미야를 보면서 저 사람은 이방 왕을 위해서 봉사하는 매국노일 거야 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었지만 느헤미야의 마음 안에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가 비난받고 있고 교회 다닌다는 것을 남들 앞에서 인정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나는 예수님 믿는 기도하는 크리스천이라는 이 자부심을, 이 당당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떳떳하게 이 교회적 중보기도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응답된다는 믿음과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중보기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중보기도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비결,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합니다. 오늘 네 번째 강의 마지막으로
김인강 교수님이라는 분을 소개하며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강 교수님은 기쁨 공식이라고 하는 본인의 신앙 고백을 담은 책을 쓰셨는데, 이 책에 의하면 이분은 좋은 학교는 모조리 나온 분이십니다. 서울대 수학과를 나와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미국의 버클리 대학 수학 박사 과정을 졸업을 했고, 우리나라로 귀국하여서 카이스트 대학의 수학, 서울대 지금은 현재 고등과학원의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시는 수학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알 수 있지만 이분은 지금 목발을 짚고 서 있습니다. 이분은 2살 때 소아마비를 앓아서 평생 동안 제대로 걷지 못하는 그런 두 다리의 장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저라면 서울대에 가지 않아도 두 다리로 걷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서울대 가지 못해도, 미국 유학 가지 못해도 두 다리로 걸어가는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안타깝게도 태어난 지 2살 됐을 때에 소아마비를 앓았는데, 그 당시 이분이 태어난 곳은 충청남도 논산 연못 마전리입니다. 복숭아 농사를 짓는 집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2살 때 고열로 시름시름 앓았을 때 동네 병원에 데려갔더니 감기라는 오진을 받고 그만 약을 잘못 써서 보름이 지나자 이 2살 배기 아기가 소아마비 증상으로 인하여서 목숨은 건졌지만 평생 절름발이로 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너무나도 마음 아픈 대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아마비 판정을 받았을 때 이분의 어머니가 서럽게 울었다는 그런 대목, 또 이분의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시고 와서 인간이는 이제 사람 구실할 수 없으니까 복숭아밭에 파묻어 버리자라는 그 대목, 또 이 김인강 씨가 어린 나이에 다 친구들은 학교를 가지만 걸을 수 없어서 학교를 가지 못해서 친구라고는 강아지와 닭밖에 없었다는 그런 유년 시절, 11살 될 때까지 걸을 수 없어서 엄마 등에 엎여서 해지는 노을을 쓸쓸하게 바라봤다는 그런 대목을 읽을 때마다 저도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쓸쓸하게 살다가 이 김인강 씨가 11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의 권유로 대전에 있는 재활학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대전에 있는 재활원에 들어가는데 1960년대 당시에 우리나라의 재활원은 거의 군대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10명 남짓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 사이에서 이 김인강 씨는 11살 김인강 어린이는 왕따와 구타를 당합니다. 그러나 그때 이 재활원에서 최화복이라는 신앙을 가진 선생님을 만나서 이제 김인강 씨는 재활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재활 운동을 한 끝에 드디어 목발을 짚고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화복 선생님의 권유로 대전에 있는 중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중학교에 입학하자 드디어 이분에게 있는 은사가 개발되게 되는데 수학을 잘하게 된 것입니다. 수학을 잘하게 되어서 충남 고등학교로 입학을 하고 수학을 잘하게 되어서 서울대 수학과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서울대 수학과에 입학하게 되자 이제 이분 안에 내면의 갈등이 시작합니다. 왜 나는 어릴 적부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야 했을까? 그래서 이분이 서울대에 들어가서 ESF라고 하는 기독교 단체의 동아리에 가입을 하게 되어 거기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이후에 그분의 고백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나는 깨달았다. 이 세상에서 아무도 나를 지켜봐주는 사람이 없어도 내가 이 세상에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해도 나에게 조용히 미소 지어주는 한 분이 계시다는 것을, 삶의 의미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다는 것과 그동안 응답 없는 왜에 대한 대답은 오직 그분만이 가지고 계시다는 진리를 알았다. 김인강 학생은 지금은 교수님이십니다. 이 김인강 씨는 대학에서 선교단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하여서 인생에서 그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했는지에 대한 그 응답과 깨달음과 대답을 얻게 됩니다. 느헤미야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잃어버린 고토를 위해서 예루살렘 폐허를 위해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가 옥에 갇힌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면의 번뇌와 고민을 기도로 바꾸어 기도 사역자, 교회에서 필요한 기도 사역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적 중보기도 사역자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베드로가 옥에 갇힌 것처럼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교회의 이미지가 땅에 떨어져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기도하여서 느헤미야처럼 응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